하나님은 아멘. 자, 오늘은 장자의 명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0절로 23절 그리고 26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23절 그리고 26절과 34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6절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이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무슨 문제죠?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정작 후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후사를 얻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의를 위해서 그의 아버지처럼 다른 아내를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삭이 훌륭한 게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삭은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도 아내 리브가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실수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삭이 잉태하지 못해도 리브가만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부 아닙니까?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무슨 날도 있어요? 스승의 날도 있는데 또 무슨 날도 있어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무슨 날이 또 있어요? 부부의 날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인지 아세요? 다들 사랑이 식으셨나요? 부부간의 사랑이 5월 21일이 아마 부부의 날일 거예요. 4월 23일은 장인의 날이고 5월 21일이 아마 부부의 날 같은데 이게 참 부부인 거죠. 아내가 남편이 흠이 있어도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100년 회로하는 거. 그쵸? 네, 아멘. 자, 그래서 고락을 그와 이 리브가가 함께 하는데요. 20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을 간구하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멘. 자, 이삭의 간구와 그의 사랑의 결실로 이삭은 드디어 60세에 그것도 쌍둥이를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성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시기를. 자,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큰 자는 뭐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이 쌍둥이 형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결론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인 에서는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면서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만 집중시켰어요. 그래서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또 사냥하는 그런 거친 그런 자유를 일찍부터 그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그가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냥 목자였잖아요. 사냥꾼이 아니고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한 그것을 맏아들인 에서가 하니까 그 에서의 대담성과 활기에 그가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맏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더 그렇게 사랑하니까 에서도 자신을 총애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나가서 또 사냥한 고기와 또 자신이 사냥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또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 해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사력 깊고 부지런하고 또 집안일을 돌보면서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동생 야곱. 자, 이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을 가는 일에 종사하면서 집안에서 지내는 것을 더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성격이 어때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남자, 남자 그대로 남자고, 한 사람은 좀 남자지만 기질이 여자, 여자의 기질.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애정이 굉장히 이제 애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둘밖에 안 되는 자식이지만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편애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아빠는 맏아들, 엄마는 차남, 이렇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당연히 장자권은 누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글자 그대로 맏아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장자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확증이 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자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단지 이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만이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권을 받는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고 그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누가 나실 것입니까?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거저 그냥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상속을 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장자가 될 자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뭐 결혼이나 또 가족 관계나 또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장자의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장자의 권한을 누가 받게 됐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받을 것으로? 에서. 예, 에서가 받을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이 그런 요구들이 그 에서에게는 반갑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예.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해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의 방종에 길들여져 있던 이 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현실의 권세와 부귀와 또 잔치와 쾌락, 이러한 것들이 그 에서의 행복의 전부지, 경건한 이러한 거룩한 삶이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리브가가 이제 그런 에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니까 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을 그럴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에서의 행동을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유업을 받을 자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제가 볼 때는 이삭보다도 더 좀 시세를 볼 줄 아는, 좀 뭔가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아버지의 그 장자에 향한 사랑은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예. 오히려 더 그럴수록 장자인 에서를 두둔하고, 예, 더 에서를 가까이 두고 더 그를 총애한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그 암시를 어머니에게 배우고, 그의 마음은 이제 그 특권에 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에 충만해서 살아. 예.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예.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그가 상속받는 거, 야곱은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영적 장자의 명분, 그것이 그가 바라는 대상이었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장자의 명분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이에요. 예. 자,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의 그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예. 이게 야곱이 생각한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뭐 세상의 이런 재물이나 아버지의 재산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오로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야곱이 획득하려고 열망을 갖고 거기에 충만한 삶을 그가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항상 이 현실이 아니고 먼 보이지 않는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붙잡고자 늘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 장자의 명분은요, 야곱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모든 관심사가 다 그거 한 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말씀만 하시면 누가 장자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형인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면은 동생인 내가 그 장자권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받을 수 없겠다는 거죠. 예. 참 내가 볼 때 형은 저 장자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저 장자권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한테는 정말 목숨처럼 소중한 장자권인데 내가 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장자권은 자기가 받을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렇게 형은 사냥하러 떠나고 야곱은 집에 남아서 또 집안일을 돌보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형이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곱에게 가서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야곱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주면 형의 그 주림을 내가 만족시켜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해오는 거예요. 거래를 해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생각이 단순하고 방종한 이 사냥꾼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냐? 그러면서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맹세해요. 그러면서 그 거래를 확인합니다. 예. 이제 장자의 명분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에서가 배고픔을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그 맏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왔을 것인데, 그런데 에서는 그 순간적인 그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지하게 팔아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의 온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세. 지금 이 현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이러한 방종과 식욕과 교환한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처분한 것을 나중에서 아까워했을까요? 후련하게 생각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처분한 거 후련하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나는 받기 싫은데 아버지는 자꾸 나보고 받으라고 하고, 난 자꾸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멍해가 되고, 정말 떼어버리고 싶었던 건데, 떼어내고 싶었던 훅 같은 거였는데
동생이 그렇게 가져가지니까 속이 후련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뭐 아까울 것이 없었다. 예.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준 것이 전혀 아까울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 치장된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그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또 내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교육하고 늘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삭이 그의 장자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의 습관대로 아들에게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근데 리브가가 지금 이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딱 눈치를 채고요. 이제 술책을 씁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지금 이제 에서에게 내리면 너는 결코 이제 그 장자권을 네가 받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삭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야곱에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피부도 색깔도 다르고 몸에 그 털도 자기는 형처럼 털도 없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그 망설이는 야곱을 계속 내 지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네가 얻을 수 있다. 계속 이제 아들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좀 망설였지만 결국엔 그가 늘 탐해오던 장자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이삭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하기로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죠. 네.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또 방법이 아닌 그냥 인간의 술책으로 기만적인 행동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민과 슬픔뿐이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장자권을 그가 얻었지만 그 뒤로는 고민과 슬픔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자가 하나님의 날을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셨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처럼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그 잘못된 권고, 그 권고를 통절히 회개했다 그랬어요. 통절히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 리브가에게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의 모습을 다시는 그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네, 참 안타깝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출생부터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는 욕망과 진념이 가득한 빼앗는 자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빼앗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 같은 사람이에요? 예? 뭐 같은 사람이에요?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이 선언은 야곱과 에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을? 자, 여기 보시면 에서에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루벤에게서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므낫세에게서 누구에게?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유대에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지금 장자권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예, 원래 장자에서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다 어린 자로, 큰 자에서 어린 자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온 장자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왜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 그리고 18절로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슬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여러분, 이 지금 그림 보이시죠? 보통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의 팔을 어긋맞겼어요. 어긋맞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슬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니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부터 시작된 이 어긋난 이 장자권,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의 손을 이 어긋맞긴 것으로 이어진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예수님 사이에서 손을 어긋맞기심으로 그 끝을 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받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것으로 처해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누림은 이 장자인 예수님께서 마치 그냥 팥죽 한 그릇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도 넘어졌고, 루벤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넘어졌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자의 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일축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길 우리는 접붙임된 가지라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할 지존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장자권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며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동자를 지킴같이 경건과 순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지 말고 늘 겸손하며 조심하여 정말 상석보다는 말석에 앉기를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원가지를 드러내듯이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밝힐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만 거룩함을 쫓음으로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내주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렇게 손을 어긋 맡기신 그 아버지를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에서처럼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치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장자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에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등교회의 한 형제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